할렐루야. 자, 오늘은 2020년 올해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가 52주로 되어 있는데, 이제 마지막 52주, 주님의 날입니다. 올해는 정말 아쉬움이 참 많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처음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가 중국에서부터 발생했을 때, 뭐 그렇게 이 한 해 동안 이렇게 오랫도록 참 이 한 해를 집어삼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대구 신천지를 통해 확산되긴 했지만 감염자 수가 점차 줄어들면서 또 외국과 비교해서 방역 모범국이라고까지 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곧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것이라는 기대도 되었는데, 하지만 또 8.15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크게 또 한번 확산되더니 최근에 다시 매일 1000명을 좀 넘나들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이 지나면 다시 사회적 거리가 또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을 시작하는 이 새벽 정말 더욱더 하나님의 긍휼함을 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오늘도 20명 제한으로 성전 예배는 1부 9시와 2부 11시에 진행되는데요. 우리 가급적이면 1부 예배로 좀 드려주시면서 영상 예배는 또 오후에 또 올리겠으니 또 영상으로 또 비대면 예배 드리는 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 참 설민이도 같이 하네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디모데 같아요. 이 디모데가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를 통하여서 믿음을 잘 물려받아서 예배습교의 목사가 되었던 그 디모데처럼 우리 설민이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잠언 29장 15에서 20절까지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보면 자녀 교육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체벌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체벌. 요즘은 부모도 자식에게 함부로 매를 대었다가는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하지만 성경은 체벌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솔민이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실수하고 잘못하면 매를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왜 체벌을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지요. 왜 체벌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면 성경은 왜 자녀에게 체벌하라고 말하는 것인지, 그것은 인간 본성이 본래 무지하고 어리석고 그리고 교만하고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어려서부터 그 마음의 계획이 악하다. 창세기 8장 21절에 창세기 이미 벌써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15장 19에서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마음에서 각양의 죄악들이 나온다. 사람의 마음에서 각양각색의 죄악들이 나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 이후로 인간을 잠식해버린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가르치지도 배우지도 않았는데, 가르친 적도 없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악을 가르치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이로운 점을 말해 주겠습니까? 아닙니다.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또한 배우지도 않아요. 학교에서 죄를 배우는 거 봤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은 태어나면서 자라면서 점점 자라가면서 더욱더 죄와 악에 익숙해져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더 잘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으로 교육할 때에는 제한된 체벌은 가능하다라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22장 15절에 보면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 23장 13에서 14절, 잠언 23장 13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훈계하라는 말이에요. 무엇으로?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죽게 자식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수월, 곧 지옥에서 건져내는다. 지옥에서 구원해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녀가 잘못해도 내버려 두면 그 자식이 어미를 나중에는 욕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 누집 자식이야 저. 저 부모가 누구래? 좀 이런 말도 안 했으면 좋겠지만은 그런 세상이에요. 예?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본성대로 내버려 둔다 한다면 결국 죄를 범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징벌을 받게 될 것이며, 그리고 그것은 부모에게 고통과 수치를 안겨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월도둑되었을 때 반드시 그를 징계하며 견칙해야 된다는 겁니다. 체벌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버려두면 나중 반월도둑이 소도둑이 되어도 둔감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아이뿐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장한 어른들에게도 때로 책망과 교훈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징계의 고난도 필요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 119편은 급할 때 119, 119편 우리 말씀장이죠.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으나 고난당할 때는 망나니처럼 뛰어다니면서 죄를 짓고 그래도 둔감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율법을 고난당할 때에는 말씀에 대해서 전혀 깨달음이 없었지만은 고난당하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이제는 지킨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겠다라는 그런 각오예요. 라고 하였고, 또한 시편 19편 119편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법을,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바로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으니 고난이 또한 내게는 유익이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진정 우리 진복계 성도들의 고백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고통당한다 해서 불평불만하며 그렇게 악을 품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고통당할 때 더욱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오직 말씀으로만 위로받을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만 바라보지 마시고 왜 고난 중에 내가 있는가를 깊이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이유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를 알게 될 거예요. 하나는 내가 고난받을 때,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시기 위함이라. 그렇습니다. 나의 믿음을 보시기 위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테스트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에게 테스트한다. 이 테스트를 통하여서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받아들일 수 있고, 또 한 가지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를 악한 영들이 복받지 못하도록 흔드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 다 하나님께 시험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악한 영들에게 시험인데 템테스트, 그죠? 우리를 템테이션, 유혹하는 것이고, 시험과 유혹,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받을 것일진데, 그런데 자, 이 어떻다 할지라도 고난을 받을,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 어떤 고난이 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다. 바로 믿음이 이긴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16절에 보면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게 되며, 그리고 그 죄의 영향을 의인들도 받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의인들도 악인들이나 의인들이나 이 악한 세상에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좋은 자녀가 되어야 하며, 또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수치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징계로 잘 훈련받고 그렇게 교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부패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단 2%의 소금이 되면 되는 거예요. 적은 무리이지만, 적은 것이지만 우리는 분명히 믿음을 지키면 우리가 세상을 구원해낼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자녀가 악하게 살면
부모에게 근심과 고통이 될 것이지만, 그러나 자녀가 징계를 받고 그리고 바른 인격과 선한 인격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부모의 근심 걱정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보면 17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징계를 통해 좋은 인격자가 된 그러한 자식은 부모에게 평안과 마음의 기쁨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솔민이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외할머니 얼마나 행복한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기대하십시오. 나와 함께 예배할 자식, 또 혹은 나와 함께할 부모, 나와 함께할 믿음 없는 남편이나 아내가 나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유업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고속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평안과 기쁨을 드리는 좋은 자녀가 될 뿐 아니라, 그렇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 기도를 쉬지 마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자,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기 이 묵시라는 말은 보여진 것, 이상, 비전을 뜻합니다. 묵시는 바로 비전이라는 뜻이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비전이 되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자에 행한다는 말은 경건과 도덕성이 결핍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실되었어요. 사사시대가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사사시대가. 사사기 17장 6절과 마지막 사사기 마지막 21장 25절에 보면 그 시대의 특징은, 그 사사시대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못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못합니다. 그럼 누가 중심이 되었느냐?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각기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바로 망할 상태예요. 바로 마지막 때의 그런 징조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판단해요. 성경의 중심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사사기 17장에서 19장에 보면 우상숭배와 음란 풍조가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되다라고 말씀하지요. 율법은 우리가 죄와 악으로부터 지켜주는 행복을 위해 주는 법이라는 겁니다. 행복을 위한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너에게 행복을 위하여서 주는 거.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너의 행복을 위해서 준다라고 그리 말씀하고요. 그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사실. 할렐루야. 시편 1장의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우리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진정 복받는 자라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새해는 우리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진목교회 모든 성도들도 모두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삶을 살아내며, 그리고 예배를 귀히 여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할렐루야, 그런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 진목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종은 말로만 하고 고치지 아니하나니, 종은 말만 하고 고치지 아니하니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종은 왜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않을까요? 말로만 해서는 듣질 않아요. 행하질 않아요. 그것은 인간의 본성 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거절하고 거부하고 싶은 그런 악한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의 종이라고 말하면서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주님의 종이라고 말하면서도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고집을 부리며 주의 뜻을 거스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안수기도 할 때는 주의 종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는 이유가
예, 물론 사랑하는 자녀라고, 그렇죠? 얼마나 좋은 말도 있지만 특별히 제가 주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제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바람으로 복받게 하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 목사는 성도들이 복받고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하여서, 예, 주의 종을 기억해달라고, 이 주의 종과 함께 해달라고. 그렇습니다. 왜 이 목사들이 이 손을 머리에 대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의 삶을 주관하는 것, 예, 행동 판단하는 것 무엇이? 이 머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투구예요. 이 바로, 예, 손이 구원의 투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지배해달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지배함을 받을 수 있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그거는 축복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복된 인생들 살아가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말 안 듣는 종이 아니라 말 잘 듣는 종,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고집을 부리면서 우리가 주의 종이라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만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요나는요, 하나님의 종이라 하여도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받았지만 그는 어떻습니까?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그렇게 도망갑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악한 자들 니느웨 내가 왜 가냐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가라 그랬어요. 하지만 가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판단대로, 어차피 어디를 가서 복음을 전하도, 예, 하나님 기뻐할 거 아니야? 그건 네 판단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부모를 전도하라, 내 자식을, 내 형제들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 내 자리에서 내가 전도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열심히 믿음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 명령한 게 있어요. 그런데 내 멋대로 행동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요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 판단대로 거역하고 니느웨 대신 다시스로 도망한 요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센 풍랑을 예비하셨고 결국 요나는 어떻습니까? 제비에 뽑혀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지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습니까? 요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물고기를 그렇게 예비하셔서 결국 요나를 다시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에 요나는 회개하고 순종한 것 같이 보였지만 어떻습니까? 그는 다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께 대항하지요. 예,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 말씀 틀렸어요. 아예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삿대질하듯이 그렇게 화를 내면서 끝나는 것이 요나 4장입니다. 회개 없어요. 요나는 이렇게 우리 불순종한 인생들을 너무도 잘 그렇게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잘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가르친 최고의 기도 제목이에요. 예수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것을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가 그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의 뜻을 관철시키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겸손하게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는 정진하는 믿음의 고속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9절에 이리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요, 악한 데는 바보 같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자들하고 싸울 이유가 없어요. 예, 그들은 벌써 이미 검증된 거거든요. 그렇단다면 그들이 말할 때 다 듣고 그래서요? 나 잘 모르겠는데요? 미련하게 대처하면 그 사람 답답하고 깝깝시라서 그냥 가버려요. 여러분들 괜히 미련한 것들, 세상 것들 가지고 복잡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다 털어내버리시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더욱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들로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저 먹고 마시자, 모이자. 특히 지금 코로나 사태로 모임을 지금 계속 축소하고 또 그러지 말라라고 말하는 가운데서도, 예, 우리가 세상 것 탐하고 욕심내면 되겠습니까? 내 생각을 앞세우며 내 생각이 최고라고
교만을 세우며 그렇게 조급하게 말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세상 일에 미련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는 최선을 다해서 선한 그런 마음을 품고 지혜롭게 행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자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코람되어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고속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머지 시간들에 정말 최선을 다해 더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남은 시간들을 잘 보내시고 한 해를 잘 정리하시고 또한 새해를 믿음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또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도 우리가 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최선을 다해 예배합시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아버지 인간적이고 아버지 세속적인 생각과 마음들이요 다 털어낼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교만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본래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 악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아버지 가득하며 아버지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가운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시며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